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2강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넓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강의에는 그냥 문학, 역사, 철학을 그냥 인문학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동아시아에서 인문학이라고 하면은 이 세 개를 합해서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해서 무형의 도, 진리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 우주 법계에서 형상으로 천지인 이 세 가지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주제 강의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불교에 위대한 점이 있다면은 학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불교를 믿고 의지하고 깨달음을 향해서 향상일로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석가세존처럼 완벽하게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엄밀하게 따지면 종교보다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철저한 교육. 그러면은 뭐겠어요? 84,000 법문을 우리가 언필칭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러는데, 84,000 대장경 진리를 우리가 압축을 하자면은 5자로 줄이면은 일체 유심조라고 말하고, 넉 자로 줄이면 일체 유심이라고 말하고, 또 석자로 줄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방강이라고 말을 하지요. 2자로 줄이면 중도, 1자로 줄이면 마음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심. 그래서 불교는 마음 하나 깨치기 위해서 완벽한 부처가 될 때까지 끝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깨달음에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심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어떻게 성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옛 속담에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부처님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심과 아상이 없어져서 사람이 들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때는 바야흐로 인문학 시대가 활짝 열렸어요. 예전에는 이와 같이 막대한 정보가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21세기를 흔히 정보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100년 주어진 시대의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4차 산업을 앞두고 ABC 시대라고 그래요. 이 ABC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AI,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대답을 크게 해요. 빅데이터를 말해요.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베이스화를 해가지고 총체적인 정보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C, 이 말은 줄여서 클라우드를 C라고 말을 합니다. ABC 시대에 맞이해서 우리는 지금 인문학 강의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불자들이 첫 번째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이 들어야 사고가 넓어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또 이것이 내 귀에 훈습이 많이 돼야 유명한 명사를 만나거나 법사를 만나거나 도인 큰 스님을 만났을 때 퍼뜩 깨우침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듣기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생각을 깊이 사유를 해야 돼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사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듣고 깊은 명상을 하고 사색을 하면 그 내용을 판듯하게 닦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진리에 개합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종교인과 동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교육이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학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학불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되는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심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불자님들은
어디를 가나 또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일반 세상에서도 늘 마음이라는 소리를 달고 다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 마음, 네 마음 해가면서 마음을 아무튼 24시간 중에 허군날 쓰는 말이 마음입니다. 마음. 그런데 마음을 수없이 되뇌이면서 쓰지만 정작 마음이 뭐냐고 물으면은 모르지요. 네 마음도 모르고 내 마음도 모르고 당최 뭐 마음이라는데 그럼 어떤 것이 마음이냐? 마음은 그냥 명사입니다. 이름 말 그대로. 그러면 마음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삼박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뜻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감정, 이것을 뜻이라고 그래. 내 뜻, 네 뜻 할 때. 그래서 마음은 이와 같이 생각, 감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그냥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때요? 내 몸뚱아리를 통해서 대상경계를 만나면 좋다 나쁘다 계속 시비 분별심이 일어나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 감정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마음은 삼박자로 되어 있는데 자, 마음이 뭐냐고 하면은 생각, 감정을 몽땅 그려서 마음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도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했느냐? 생각, 한 박자 쉬고, 감정, 두 박자 쉬고, 그리고 들어간다. 어디로? 삼매에 들어간다. 삼매를 우리가 정이라고 그래요. 정. 정에 들어간다. 그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 박자 쉬고,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감정 들어간다.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자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지금. 그러면 그 전에 한 5분 전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 감정을 이렇게 쫙 가라앉힌다 이 말이에요. 가라앉혀.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들어간다. 생각, 감정 오만 때만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참선이 됐든 연불이 됐든 주력이 됐든 명상이 됐든 몰두 삼매에 들어간다. 이제 마음이란 게 뭔지 이해가 되셨죠? 생각, 감정을 마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음, 생각, 감정을 우리가 몽땅 그려가지고 마음이라고 그래. 마음. 이것을 이제 대승불교가 등장하면 생각, 감정, 의식이죠? 우리 의식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이 식을 알식자.
이것도 마음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정의가 딱 돼야 내가 그 다음부터 어떤 법문을 듣든 어떤 강의를 듣든 헷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뭐 안에서 마음을 찾자, 밖에서 뭘 구하지 말라, 마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도대체 나도 모르는 마음을 어디서 찾을 수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와 같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삼박자로 이루어졌다. 생각, 감정, 느낌. 이 느낌까지 합해서 이것을 한 박자, 두 박자, 요 세 박자, 생각, 감정, 느낌을 총체적으로 표현해서 마음이라고 표한다.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됐을 줄로 믿고 우리가 이제 마음에는 첫 번째 마음에는 이제 우리가 구분할 때 심망과 심소가 있어요. 또 능과 소가 있고, 즉 말하자면 주관과 객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박사학위 따려고 이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이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각, 감정, 느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불교적 관점으로 보면은 초기 불교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100년 이후로 약 300~400년 사이에 100년 그러니까 이후부터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드신 이후로 이제 불교가 널리 전파되면서 환경 따라 변하면서 부파불교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부파불교는 뭐냐? 이 마음의 부수를 논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 심리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봐요. 부파불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요즘 최신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전자칩이 많이 들어있죠? 제어 장치를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을 72가지로 나누고 더 나가서는 100가지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논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헷갈리고 잘 뭔 말인지 나중에 몰라요. 이게 국이 끓은지 국자가 끓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까 생각, 감정, 느낌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랬죠? 모닥불에서. 그래서 이 마음 부수가 이와 같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우리는 중생의 느낌 감정으로 볼 때 항상 우리는 주관, 객관, 이분법으로 이 현상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분별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주장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이 맞고 이렇게
자꾸 자기 주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생각과 감정은 어디서 그러면 출발하느냐? 반야신경에서 안입이 설신이에 의해서 우리가 대상경계를 만나서 108번뇌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육안이 내 두 눈이 바깥 세상 현상계를 부딪혀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름답다, 추하다, 곱다, 이쁘다, 밝다, 어둡다 온갖 생각을 일으키죠. 눈깔로 쳐다보니까 시비가 생기잖아요. 벌써 당장. 그 다음에 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온갖 또 시비를 일으키죠. 콧구녕을 통해서 또 좋은 냄새, 나쁜 냄새, 뭐 향기롭다, 역겨운 냄새가 난다, 비린내가 난다, 온갖 그런 또 시비를 일으킵니다. 또 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맛이 있다, 없다, 또 온갖 분별심을 일으킵니다. 또 이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춥다, 덥다, 온갖 또 분별 시비를, 시시비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은 연생연멸, 인연에 의해서 따로 있는 것 같지만 동시적으로 상호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육입처라고 그래요. 육입처. 눈, 귀, 코, 혀, 몸뚱이, 생각이 시시비비를 일으키는데 그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서 분석해서 보면은 이 실체가 없어요. 실체는 없지만 내 느낀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의라고 그러고 그것을 다른 말로 업이라고 그래요. 대상경계를 뭔가를 내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쁨과 행복, 또 슬픔, 좌절, 분노 온갖 것이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내 의식에 저장돼 있죠. 그래서 이 저장된 의식이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과거 머나먼 전생으로부터 계속 이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이 부처님께서 말씀하기를 업의 상속자라고 그래요. 업의 상속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업덩어리, 업덩어리. 그래서 이 업은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금생에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업이, 이 시기, 아르마리가 딱 저장돼서 고통을 낳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딱 포로가 되니까 내가 먼저 괴로워요. 고집불통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업장을 참여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불자가 뭐를 참여하느냐? 안입이 설신이 이 시비를 일으킨 이것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뭐 가구새끼 한 마리 잡아먹었으니까 잘못됐다고 참여하고 그런 것보다도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시시비비를 삼아서 내 살림살이인 양 착각하고 살아온 삶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보면은 삼식용근이라고 써져 있죠. 석삼자, 알식자, 쓸용자, 뿌리근자. 그러면 이 삼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방금 전에 제가 의식을 설명했죠. 육식, 칠식, 이 팔식이 있는데, 육식은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눈, 귀, 코, 혀, 몸뚱이, 생각, 요거를 육식이라고 그래요. 6가지 감각기관. 이것은 내 몸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가 육식이라고 말을 해요. 느낌, 감정, 생각을 그대로 투영해서 놔두는 이 저장식.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 어떤 기쁜 일이나 충격받은 일이나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저장돼 있죠.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1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바탕 또 웃거나 또 안 그러면 또 싸움박질 또 한 번 하고.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지나간 기쁜 일이 됐든 슬픈 일이 됐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추억이라고 그래. 추억. 이거는 과거 일이죠. 과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과거는 흘러갔다. 그래서 이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을 요즘 말로 뭐라고 하느냐, 요걸 바보라고 그래.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가서 없는데 그걸 내가 집착하고 있다 이 말이야.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어요? 매 순간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또 생겨나고. 그래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현재만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역대 큰 스님이나 조사스님이나 불보살님 말씀이 다 현재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알아차리. 이거 다른 말로 간파라고 그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 이 순간을 현재라고 그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미래는 잡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현재뿐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살다 보니까 지구라는 별똥별에 시간과 공간이 있죠? 동서남북 있고 공간 속에 째깍째깍 매 초 매 시간이 흘러간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칠식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자면 잠재된 의식, 잠재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잠재의식이 뭐냐면은 내가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생각이 딱 가득해지면서 어때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나 무슨 어머니를 부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의식을 우리가 제7식, 말라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잠재의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잠재의식도 이제 마음 부수에 따라서 부파불교에서는 끝없이 수십 가지로 논해놨는데 여기서 그 설명은 할 수 없고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우선 제7식은 잠재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요 8식은 요걸 이제 아레아식이라고 그래. 아레아식. 그 아레아식은 무슨 얘기냐면 덮여 있다.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지금 히말라야 산이 있죠? 그 히말라야 산은 뭐가 덮여 있습니까? 그렇죠. 흰 눈이 덮여 있다 해서 말라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히말라야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름도 흰 눈으로 덮여 있다. 그와 같이 우리의 5식, 6식, 7식이 심층의식이라고 해요.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해서 하면은 아주 저 밑바닥에 몇 억겁 천생에 나의 의식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딱 저장돼 있다 이 말이야. 또 금생에도 부모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CCTV가 일제 사물을 찍는 것과 같이 내 의식이 이 팔식에 딱 저장된다 해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종자식이라고 그래요. 씨앗 종자가 어떻습니까? 또 나죠. 그와 같이 그걸 이제 불교에서 겁이라고 말하는데 3대 아승직업 동안에 내 이 제8식 아레아식이라고는 이 식 속에 딱 저장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품행이 나와요. 자기 업이 나온다 이 말이야. 업이 튀어나와. 자기 업이 튀어나오니까 안 싸운 사람이 없어. 그 싸운 사람이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안 싸운다고 한 사람이 가식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특히 지금 여기 3식 용근이라고 했죠. 6식, 7식 요것을
삼식이라고 그래. 밥새끼 처먹는 삼식이가 아니고 육식, 칠식, 팔식을 늘 닦아내야 된단 말이야. 다급생내로. 그 닦는 행위가 뭐냐? 바로 명상, 참선, 염불, 주력, 강경, 이런 것이 바로 삼식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에도 군자가 어디를 가려고 나설 때는 항상 발뿌리를 조심하라고 그랬어. 발뿌리를 조심하라는 게 뭐겠어요?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이 말이요. 어디를 갈 때는 내가 갈 자리인지 안 간 자리인가를 세세히 살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덜러덩 나서면 재앙이 생긴다 이 말. 재앙이, 구설수가 생기고, 이걸 옛날 어른들은 관제구설이 생긴다 이 말이요. 싸움이 깊어지면 송사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아니 남 이빨 빼고 젓가락으로 남 옆구리 찔르면 송사가 생기지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군자가 어디를 나서려고 할 때는 깊이 생각한 연후에 발을 떼라, 이런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가 이 삼식이를 아주 내가 심도 있게 살펴보면 공부가 저절로 돼요. 이 삼식이를 안 살피니까 업이 튀어나와가지고 나설 일, 안 나설 일 다 나서고, 본인이 또 심판하고 호루라기 불고, 얼마나 그 자체가 지옥입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비도 안 해요. 허락해도. 내 공부도 바빠서. 근데 할 일 없는 사람은 온갖 시비를 일으켜. 첫 번째, 육식으로 시비를 일으키고, 또 이 저장된 잠재의식으로 또 시비를 삼고, 과거생으로부터 또 금생까지 지어온 심층의식에 저장된 이 삼식이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린다니까. 한번 내 의식에 딱 저장되면은 안 하려고 생각한다고 그 사람 맞닥뜨리면 순간 잊어버리고 어때요? 나쁜 감정이 튀어나오지요. 그런 것이 바로 삼식이다 이 말이에요. 삼식. 우리 같이 한번 세 번 복창을 해보고. 삼식이를 조심하자. 삼식이를 조심하자. 삼식이 노예가 되지 말자. 우리는 지금 여지까지 삼식이 노예 돼갖고 지금 이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야. 이제부터는 깨어 있어야 돼. 나도 삼식이한테 하도 속아가지고 앞으로도 얼마나 속으려는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삼식이를 정화하는 방법이 뭐냐? 용근에 달려 있어요. 이 뿌리를 내가 불교에서는 보살도라고 그래. 보살도. 이 보살도를 잘 행하게 되면은 삼식이가 바로 정화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보리심, 연민심, 자비심, 이런 마음을 내가 원력을 세워서 밀고 나가면 삼식이는 정화 안 되라 해도 정화가 돼. 자기 삼식이는 내 패댕개치고 나무 삼식이만 시비하려고 하니까 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것을 요즘 말로 맨땅 헤이딩이라고 그래. 맨땅에다 헤이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아프죠. 그렇죠. 아픈 게 아니라 대가리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남의 삼식이를 보지 말고 내 삼식이부터 단단히 붙들어 매고 저 삼식이가 본래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걸 빨리 알아차렸네. 알아차려요. 이걸 우리가 살필간자를 써가지고 간파라고 그래. 알아차린다 이 말이야. 그 요즘 현대 명상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 챙김 또 내지는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하죠.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문으로 쓸 때는 간파, 의중을 내가 간파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의중을 내가 알았다 이 말이야. 네 생각을 내가 알고 네 감정을 내가 이미 알아차렸다. 간파라고 그래. 그래서 삼식이를 간파할 줄 알았네 이 말이야. 누가? 내가.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고모도 아니고 숙모도 아니고 내가 삼식이만 또 삼식이가 발동했구나. 안이비설신이가 또 발동하고 또 과거 추억이 또 발동해갖고 생각이 감정이 느낌이 일어났다. 이걸 빨리 알아차리면 내가 가라앉힐 수가 있죠. 당장 찰나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삼식이한테 속지 말고 이 삼식이를 되돌려서 그때 이제 우리 불자는 미운 짓을 해도 아이고 부처님께서 저렇게 또 희한한 연출을 다 하시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도 또 꼴하진 않네. 이 일이 하지 말고 분노장엄을 저렇게 연출하시는구나. 애쓰셨어 당신. 오늘 닭도리탕에 소주 한 잔 잡사. 그 요리도 해드리고. 그거 연출하느라고 얼마나 애썼어. 오장육부 뒤집어 가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용근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여기 안에는 인내심, 보살심, 자비심, 연민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삼식 용근을 바로 내가 알아차리라 이 말이야. 또 삼식이가 일상 가운데 아침 눈 뜨자마자 이 삼식이가 동해요. 우리 중생은. 내가 알아차리고 빨리 이 마음을 보살 마음으로 바꿔서 내 가족, 내 사회, 내 이웃에 바로 펼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정진을 우리가 기도라고 그래. 기도. 기도라니까 집구석 망가져가지고 급해가지고 돈 올리고 떡가위를 올리면서 여보시오 간센보살님 내 소원 좀 들어주시오. 요번에 안 들어주면 나 49제 지냅니다. 나 죽습니다. 이런 게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육근 단식 따라서 해보세요.
육근단식. 육근단식. 그럼 어떤 것을 육근이라고 하느냐? 내 몸뚱아리가 지금 뿔이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눈깔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귓구녕 있어요, 없어요? 코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느낌 감정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이걸 육군이라고 그래. 안입이 설신이를. 육군은 눈, 귀, 이, 코, 비자, 비, 혀, 설, 몸뚱아리, 신, 그 다음에 느낌, 감정, 생각, 이거를 의라고 한다, 이 말, 의. 그래서 이 6가지를 감각기관을 내가 그래서 끊을 딴자, 실식자. 여기에 단식은 우리가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밥을 안 먹는 것을 단식이라고 그러죠. 이때 단식은 밥식자, 식사식자, 밥사자를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식자를 쓰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단식은 정신적으로 끊는 것을 먹을 식자, 쉴 식자, 이렇게 해서 단식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금 불타는 눈, 불타는 소리, 불타는 냄새, 불타는 이 맛감각, 춥다 덥다 불타는 이 오만투정, 그 다음에 복잡한 이 생각 저 생각, 이거를 끊어서 쉬는 거. 그런데 이것을 이제 육군 단식을 우리가 아주 이제 훌륭한 기도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지금 이 뿌리로부터 불타고 있는 내 감각기관을 단식시키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부처님, 보살님, 산신님, 신중, 하음성중한테 막 오자마자 엎어지고 자빠지고 빌어요, 안 빌어요? 죽자사자 빌어. 거기다가 또 우리 스님네는 어때요? 그놈 또 소원 들어주라고 안고 찾아요, 안 찾아요? 그 어떤 것이 좋은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들어봐도 엎어지고 자빠진 게 좋은 기도일까요? 육군 단식을 하는 게 좋은 기도일까요? 육군 단식을 하는 게 좋은 해탈로 나가야죠. 열반으로 나가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자, 내가 오늘 관세음보살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관세음보살 하고 계속 하면 관세음보살 성질 날까요, 안 날까요? 모르겠네요. 응? 모르겠어.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남편이 저 2시간만 내 이름 불러봐요. 나 돌아요, 안 돌아요? 울겠지요. 네. 아이, 그러면 저 맨날 며칠 관세음보살 애치고 있으면 관세음보살 돈다니까요. 뇌종양 걸리셔가지고 지금 관세음보살 안 나타나잖아요. 하도 불러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진정한 관세음보살의 기도 뜻은 뭐냐? 경청하는 것을 우리가 관세음보살이야. 그러면 내가 기초교리가 없고 아직 발심이 안 된 상태는 중생인지라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어때요? 아버지, 어머니 바지가랑이 붙들고 따라다니고 투정 부리고 그러지요. 뭐 보는 대로
뭐 사달라, 뭐 먹는다 어쩌고 그러듯이 초신자는 돌이 없어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누가 뭐라 해도 안고가 좋아. 그래서 스님들이 세 번째 불러주잖아. 영동에서 사는 갑자생 홍길동, 을죽생 나죽자, 뒤지게 오래 살고 하는 일 만사 형통되고 이렇게 빈다 이 말이야. 내가 육군 단식에서 빨리 해탈해 주면 나 쫓겨나. 안고 해달라고 했더니 뭐 단식을 내가 뭐 노조야 뭐야 이러면 난리 나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간셈 초심 때는 어린아이는 돌이 없어요. 부모 붙들고 진짜 붙어가지고 뭘 먹을 것 빼앗아 먹고 그걸로 이안을 삼지만 대학생 정도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부모는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죠? 내 할 일?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도 불자가 됐으면 간센보살 당신은 닭도리탕에 소주 먹고 가만히 계시오. 내가 당신 역할을 딱 할 테니까.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간센보살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없는 세상 사람을 향해서 경청을 해야 돼요. 들어줘야 돼. 오만 때만 얘기를,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마음 아프셨겠어요. 그래요. 그때 아주 기분이 좋았겠네요. 이래가면서 끝없이 들어주는 것이 간센보살의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불자는 아직까지도 5, 6살 먹은 꼬맹이 마냥 사탕 사달라, 뭐 안아달라, 뭐 보채고 징징 짜는 수준이야.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 불교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스님들도 반성할 일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도 경청은 어디 가버리고, 징징 매달리는 불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그런 기복적인 그 형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꼭 기복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현상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떤 교육 문제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아주 차원 높은 뭔 하원경이다, 법화경이다, 금강경이다 이런 것보다는 불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기본기. 그래서 신도를 위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 가운데 우바세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우바생의 경에 보면은 우리 불자들이 삼보를 어떻게 호지하고 어떻게 포교를 해야 될 것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마스터해도 의식주를 책임집니다. 스님들은 밥 먹고 정진하고 그저 공부 포교만 하세요. 나머지 절 짓고요, 요사체 짓고 화장실 짓고 식당 짓는 것은 내가 다 할 테니까. 의식주는 부처님께서도 제가 신도가 책임지라고 그랬거든. 그 책임지는 불자가 누가 있습니까? 돈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해놓고는 막상 그러면 내 절살림 맡아가지고 당신이 공과금 다 내고 불사도 하고 스님들은 판공비하고 월급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렇게 대들여서 하는 불자가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주지스님이 전화통 붙들고 왜 안 왔다 가시오? 나 뭐 불사하는데 좀 뭐 생각 없습니까? 빌고 있잖아, 이렇게 파리 마냥. 이게 오늘날 한국 불교 현실이에요. 슬퍼요, 안 슬퍼요? 김미옥 노래가 생각나네.
나를 울려요. 이용. 그래서 우리가 정진이라든가 기도라는 것이 뭐냐? 우리 고조선 당군 민족에서는 이걸 기도라고 말하고 불교용에서는 정진이라고 그래. 기도나 정진은 말은 다르지만 그 뜻은 같은 뜻입니다. 기도가 곧 정진이고 정진이 곧 기도인데 육군을 첫 번째가 단식할 줄 알아야 돼요. 시비는 누가 일으킨다? 내가. 모든 것은 누가 불러왔다? 삼식이가 불러왔다 이 말이야. 삼식이가. 그럼 삼식이 해결을 누가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육군 단식을 해야죠. 이 시비가 끊어지려면. 그렇죠? 네. 그리고 자비로 놔두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 그것이 바로 경청이고, 관세음보살 지금까지 백천만억 중생이 당신의 이름을 불렀는데 짜증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한 번도 낸 바가 없어. 오직 오늘 또 경청하고 계셔. 저 사람이 또 왜 나를 불렀는고 그래. 소원 들어줘야지. 비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 내 소원이 이런 건데 당신이 꼭 들어줘야 돼. 그래. 들어줘야지. 끝없는 경청의 마음, 경청의 자세가 진짜 관세음보살이란 말이에요. 그 관세음보살은 여러분이 다 이미 구족하고 계세요. 기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말할 수 있는 입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완벽한 관세음보살이야. 어디 법당에 가서 따로 찾을 관세음보살이 어디가 있어? 오늘 가셔가지고 거울 쳐다보면서 관세음보살님 이제 잡시다 하고 주무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 강의를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